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나누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믿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본질이다라 그랬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 그랬어요. 증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확신이라 그랬어요. 확신.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데 바라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혹시 잃어버렸거나 혹시 식어졌거나 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심령 안에서 믿음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식어진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다시 한번 불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보세요. 한때 이런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결단 없으셨나요? 주를 위해 살리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내 삶에 어떤 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 해보셨었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열정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나요? 아니면 삶에 치이고 상황에 눌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하고 미뤄두고 하다 보니 그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저 먼 곳에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에는 내 삶, 내 일, 내 가정, 나로만 가득한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 비전, 소원,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것이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자라날 것이고, 그 믿음은 누가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으면 내 삶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지금요. 가만히 듣고만 계시면 돼요. 뭐만 열면 돼요? 귀만 열면 돼요. 귀를 어떻게 엽니까? 잡념을 끄면 됩니다. 잡생각을 끄면 귀는 열리는 거예요. 원래 열려져 있어요. 귀는요. 귀는요 다 문이 없어요. 그렇죠? 문이 없잖아요. 귀 접어서 이렇게 닫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귀는 항상 열려 있어요. 근데 듣지 못하게 잡생각, 잡념, 이런저런 허망한 생각들은 끊어지고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세워질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4절부터 6절입니다. 히브리서 4절부터 6절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두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아벨이요, 하나는 에녹입니다.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이 두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첫 번째 아벨입니다. 아벨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가인이에요. 가인. 형 가인. 자, 이거를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네,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칭함받게 되었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말만 보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 아담에게는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가인, 아벨. 가인, 아벨.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그랬어요. 이거 올해도 초반에 나눴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아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낸 게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누군가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누군가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 수도 있고 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예, 속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틀릴 수도 있으니까. 예,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자,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 믿음, 만약에 곡식 제사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제물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어떤 제사인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제사에는 양으로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곡식으로 드렸다, 짐승을 드렸다, 피를 드렸다,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드렸냐, 이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좀 걸리는 게, 둘의 차이가 있을 때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 뭐 정성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혹시 그런 설교? 저는 그렇게 설교하진 않았으니까 많이 못 들으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다른 곳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설교를 들었고 영화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 천지창조라는 옛날에 어릴 때 영화가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데 곡식을 드리려고 하다가 덜더라고요. 덜고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화만 보고 성경을 안 보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 드림이 인색했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건 성경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정성의 차이인가? 그래서 양은 더 귀하고 곡식은 덜 귀한가? 그러면 이제 농부들이 서운하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 용납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가인은 원래 나쁜 놈이다. 이건 들어보셨습니까? 가인이 본래 나쁜 사람이었다. 가인과 아벨은 둘 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두고 더 나쁜 죄인, 그나마 나은 죄인 가릴 수가 있습니까? 죄인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가인이든 아벨이든. 근데 이들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걸 한번 찾아보죠. 그의 아버지가 되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였어요. 하나님의 생각에 그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는 지키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게 많아야 적어요? 많죠? 근데 이 당시 아담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안 먹으면 돼요. 안 보면 돼요. 그런데 그걸 따먹었다라는 거죠. 그걸 따먹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질러 간 거죠. 범죄하였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죄의 문이 확 열려서 죄가 들어오니까 죄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벗고 있음으로 수치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수치를 느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제가 배가 많이 들어갔죠. 예, 저를 보고 누가 수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 몇 시 타임이니? 아침 타임이래요.
그래서 그러냐? 내가 한번 갈게. 그랬어요. 만나자. 그랬어요. 목사님 그 시간에 오면은 절대로 목사님 안 볼 거라고 교회를 옮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어요. 뭔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게 있겠죠. 수영복 입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수영복을 입어도 그런데 홀딱 벗고 있는 것이 수치가 죄를 졌다고 생각해요. 죄를 가립니까? 드러냅니까? 죄는 가리죠. 본능적인 거예요. 죄를 자기를 막 드러내는 사람은요, 정신병자입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자기 죄를 가리려고 하지 드러내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먹고 수치가 드러나니까 가리려고 만들어낸 게 뭐냐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렸다 이거예요. 무화과 나무는요 손바닥만 합니다. 가끔 이렇게 보면 무화과 열매가 있어요. 무화과가 있을 거예요. 우리 집 근처에도 옆에 어느 집에 무화과 나무가 있더라고요. 무화과 나뭇잎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잔뜩 엮어도 햇볕 받으면 한두 시간이면은 바싹 말라서 부스러지지 않습니까? 수치를 내 힘으로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을 베푸셔서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래요. 그러면 가죽옷이라 그러면은 가죽을 벗겼다라는 것은 그 어떤 짐승인지는 모르지만은 누군가가 죽음을 당했다. 어떤 짐승인지는 몰라도 그 짐승이 죽임을 당했다. 피 흘림을 당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엇을 덮었다? 수치를 덮었다. 우리 죄를 가리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가려주셨습니까? 이걸 누가 주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것을 주도적으로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가인과 아벨에게 전달됐을까요?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전달됐죠. 당연히 전달됐죠. 그래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당연히 전달됐습니다. 자, 그럼 가인과 아벨, 가인은요, 아벨은요, 이 사건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들었어요. 그러면 들은 가인과 아벨 입장에서, 그러니까 뭘 들었냐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로부터 오는 고난, 죄로부터 오는 저주, 죄로부터 오는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축이 아닐 수 있던 어떤 짐승의 가죽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기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누구처럼요? 가인처럼. 누구처럼? 아벨처럼. 그럼 이 복음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믿음 없이 살아가느냐? 믿음 없이 살아가고 그렇구나 하고 들었는데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들으면 알죠. 알았는데 믿음 없이 살아간 가인의 길을 갈 것이냐? 복음을 들었는데 듣고 아는 내가 이제는 아벨의 길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거예요. 자, 인생은요 내 맘대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의지해서 이 하루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하루하루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양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오늘 내가 누리고 평안하지를 못하면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잘 한번 생각. 까르페디엠이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즐기자 이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내고 기뻐하자, 받아들이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삶이 누구에게는 있었다? 아벨에게는 있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벨은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식했어요? 죄인이구나. 내가 내 아버지처럼 내 어머니처럼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 어머니의 허물을 누가 갈아줬어요? 하나님이. 그래 나도 지금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아벨의 믿음이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드린 제사를 받으실 수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 5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제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는데 제물이 곡식이다, 양이다 이거에 앞서서 믿음의 제사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4절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어떤 제사를 드렸다? 삶으로 제사를 드렸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거부하셨는데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아멘. 그러면 아벨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죄인이라고 맨날 막 고개 숙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 본성이기 때문에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죄인인 거 알아. 그래서 난 더 이상 몰래 몰라 생각 안 하려고 하고 느끼지 않으려고 하고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고 이랬던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드린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뭘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제물이 아니라 너 자체를 원한다 이거예요. 네가 나를 인정하는 것, 네가 나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 나는 그 삶을 원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을 인식하고 살아가십니까? 주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나요? 지금 상황과 환경이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져 있어요.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없지만 내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한다? 믿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뭡니까? 복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치성을 다해야 돼요. 헌금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아줌마가 그러던데요. 자기 딸이 고등학생인가 봐요. 이제 대입을 앞두고 있나 봐요. 남편이 절에다가 시주를 엄청 많이 했대요. 딸한테 그랬대요. 야, 너 네 아빠가 시주한 것만 보면 넌 공부 안 해도 서울대 가게 생겼어. 그게 뭡니까? 종교예요, 종교. 하나님은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인이 공부는 안 하는데 기도해요. 하루 종일.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걔 서울대 갈까요, 못 갈까요? 그쵸, 공부를 해야죠. 걔 못 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값진 것을 들여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드려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 삶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삶의 예배. 우리가 예배로 회복되고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마지막 설교가 뭐였습니까? 다윗의 설교였어요. 다윗이 말하기를 예배는 이런 것이다. 예배 후에도 예배자의 삶을 살고 예배 전에도 예배자의 삶을 살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어요. 몇 달 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의 예배가 되어졌을 때 지금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없이 짜증, 불평, 원망, 절망, 낙심, 오해,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걸로 가득하고 있다가 주일날 와갖고 거룩하게 예배하면 거룩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은 어땠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어떤 그 이치에 맞게.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그 믿음. 이거 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해 잘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안 되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벨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식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의 예배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에녹의 믿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녹의 믿음입니다.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두 사람이요,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국에 올라갔어요. 두 사람이 누굴까요? 에녹과 엘리야. 에녹과 엘리야. 죽고 싶습니까? 죽지 않고 올라가고 싶습니까? 살아서 죽지 않고, 간절한가 보네요. 살아서 죽지 않고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로 가는 거, 그게 좋을 수 있겠죠. 예. 에녹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성경에서 찾아보니까요, 자녀를 낳았더라 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했다. 65세가 되었을 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거밖에 에녹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럼 에녹의 믿음을 말할 때 자녀를 낳았다는 게 뭔가 믿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진 않죠. 믿음의 조상들이 다 자녀를 낳았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다 자녀를 낳았으니까. 심지어 가인도 자녀들을 낳았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럼 아벨은요? 아벨은 동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거 아니에요? 주님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예배를 했으니까. 그렇죠? 다윗은요? 다윗도 그랬고요. 이거를 에녹의 특징이라고 뭐 하나 딱 꽂아서 진짜 하나님이 천국으로 이렇게 옮겨낼 만큼 그만큼 특징이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이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4장에서 6장의 배경 속에 에녹이 있어요. 에녹이 존재했을 때가 4장에서 6장이에요. 그러면 4장에서 6장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가인이 있어요. 가인과 그의 계보, 그러니까 가인과 그의 자손들의 이름을 쭉 나열했더라라는 거예요. 다 쓰진 않았어요.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그걸 어떻게 다 씁니까? 계보. 그리고 아벨이 있는데 아벨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셋이라고 하는 아담의 또 다른 아들 셋을 하나님이 주셨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또 자녀를 낳았더라 라 그래요. 그래서 두 계보가 등장합니다. 가인의 계보. 가인의 계보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죄인의 계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도망가서 자기 스스로 성을 쌓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낸 가인의 계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계보가 있어요.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셋의 계보. 따라해 봅시다. 셋의 계보. 셋의 계보. 셋은요, 자기의 그 믿음의 아들들을 쭉 낳았어요.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럼 누가 주류를 이룰까요? 누가 더 많을까요? 가인이 더 많았겠죠. 왜냐하면 일찍 낳기 시작했으니까 몇십 년은. 가인의 계보. 이게 주류를 이뤄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믿는 사람들은 좀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창세기 4장, 5장, 6장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하나가 생기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답게 여기고 그들을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취하였다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성도들이 세속적인 사람들을 좋아해서
마음껏 장가들고 결혼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어떤 논쟁들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냥 큰 줄기를 이해합시다. 믿는 사람들이 세속화되어 간다. 그 세상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해져 간다. 믿는 자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4, 5, 6장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다? 에녹을 지명하셨고,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에녹과 300년을 동행하셨다. 그리고 그를 옮기셨다. 근데 언제부터냐? 65세가 70몇 세죠? 65세가 되었을 때, 65세가 되었을 때. 65세가 되었을 때. 그럼 이 65세 때에 에녹에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동행하게 된 계기. 어떤 계기일까요? 그것이 성경을 보면 잘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 그런데 단서는 있습니다. 뭐냐면 이 65세 때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근데 자,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럼 무드셀라의 이름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죠.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겠죠. 그 사람은 오래 살았다라고 성경 969세를 살았대요. 근데 그 무드셀라의 뜻이 뭐냐면 이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임하리라. 그것이 무드셀라 이름의 뜻입니다. 그 이동원 목사님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뉴베리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그 무드셀라의 본래의 뜻은 창 던지는 사람 이런 의미래요. 창 던지는 사람. 자, 부족 사회예요. 그래서 이 창 던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마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 마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그러면 최후의 보루가 죽으면 그 마을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 그냥 멸절당하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 최후의 보루, 이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 본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으면 그 마을은 망한다. 즉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오래 살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그런데 그 사람, 그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죄악이 관영했다. 온 세상에 가득했다.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기를 결단하셨다. 그래서 더디게 기다리시다가 무드셀라가 969세가 됐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또 그때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어요. 성경을 보면은 맞습니다. 숫자가. 홍수의 심판이 임했더라. 그러면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에녹이에요. 에녹. 그럼 에녹은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이 땅 가운데에 뭐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창 던지는 자, 최후의 보루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네가 죽는 날에는 이 온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자 보세요. 그럼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내 모습이 어떨까? 라는 것이 인식됩니까? 인식되지 않습니까? 인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나요?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나요? 나 중심으로 가인처럼 살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누구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게 돼요. 하나님을 구하게 돼요.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과 같이 희어지겠다. 이런 찬양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게 때로는 에녹이라고 해서 그 삶의 형편이 나았을까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온 세상이 다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녹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추구하며 살아갔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다서 1장 14, 15절에도 말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 속에,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에 그냥 내 쾌락, 오늘 내가 즐거우면 다다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앞서는 시대 그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어요.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세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간 에녹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었어요. 자, 아벨의 믿음과 에녹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이 사람들은. 아벨은요, 우리의 죄를 인정했어요. 내 죄를, 내 인간의 한계를 인정했어요. 내 연약함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어떡할 건데? 이렇게 뻔뻔하게 나가는 자세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돼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무드셀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녹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은 악해져 가는구나, 다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그러나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야 되겠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이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자 보세요. 아담의 7대 손인데 아담이 몇백 년을 살았으니 에녹이 아담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몇백 년 살았는데 한 대를 뭐 한 40년 잡는다 쳐도 한 25년 30년 잡지 않습니까? 30년 요즘에? 그런다 치면 7대 손이면 37에 21이에요. 아담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몇 살까지 살았는데 한 600살 이상 살았어요. 아담이 에녹을 봤다고요? 알았다고요? 그러면은 에녹은 어떻게 알아요?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들어서 알았겠죠. 어릴 때 할아버지가 옛날 얘기해 주듯이, 어흥 호랑이 얘기해 주듯이 에녹은 아담에게 죄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이 뭐예요? 그는 또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믿습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